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보면 토기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본래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그릇이었는데 잘 안 만들어졌어. 전혀 다른 그릇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19장에는 결국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다가는 끝날에 가서는 너희가 너희 자녀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인간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비극 중에 비극으로 하면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는 거죠. 죽음의 길에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 최고의 비극이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사업이야 망할 수도 있고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그런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난 아들이 나보다 죽음의 길을 앞서간다? 그게 아마 우리 인간이 겪는 비극일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자식보다 앞서 죽는 것도 참 견딜 수 없는 비극인데, 여기 지금 이 에레미야 19장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삶아서 식물 삼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우주적으로 그 같은 비극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극을 내가 맞이할 것이다. 그야말로 저주와 비극의 극치가 된다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삶아서 식물을 삼게 된다. 신명기 28장 이하에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20장에는 에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히는 참 어려운 시절을 맞는데, 에레미야가 아무리 바른 말, 옳은 말 해도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에레미야가 감당을 못해요.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 한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는 여러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봤자 입만 아프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여기 바솔이라 나오는데 바솔도 거짓 선지자예요. 대제사장 다음 자리에 앉은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에요. 이 바솔이 바로 여호와의 집 유사장인데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예언을 듣고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리고 나중에 에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를 조금 놀리고 따돌림 당했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에레미야는 일생토록 40년 동안 전 국민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얻어맞고 진흙 구덩이에 처박히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실하게 가장 의롭게 가장 경건하게 가장 바르게 하는데도 에레미야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갖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얻어맞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20장 14절에 에레미야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내가 어린아이 때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진작 내가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하면서 에르미야가 자기 생을 괴로워해요. 21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바솔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이 바솔이라는 나쁜 사람이 에르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치웠던 사람인데, 위급하니까 에르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때 에르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말이,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참 믿기 어렵죠. 에르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왔으니까 믿음으로 싸워라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이 땅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그렇죠. 다를 때에 내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 아멘 해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서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왔는데 바벨론 군대 앞에 가서 항복하고 프로스 앞에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 땅에 남아있기로 고집하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에르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미야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르미야 말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놨다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 이하에서 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느냐? 그때 에르미야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때는 에르미야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고요.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그때는 에르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바솔, 하나냐, 스마야 이런 거짓 선지자가 여럿인데 그들의 말은 항상 달콤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왕이여, 여기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입니다. 감히 바벨론 군대가 올 수 없습니다. 오지 않겠는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는 결국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에르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옵니다, 그렇게 해요.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입니다. 그때 왕의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고 싶겠어요. 참 선지자 에르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사로잡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항복하고 잡혀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절대 오지 못합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왕이여 절대 오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왕이 어느 것을 믿고 싶겠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대체로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22장에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교훈을 남기는 수가 있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지만 교훈을 남기는 거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르미야서 원본을 하룻불에 다 불살른 사람이에요. 이때 제1차 포로가 일어나죠. 이 왕이 궁궐 자기 대궐만 근사하게 지으면 그 왕권이 권위가 살아나가지고 왕권이 강화될 줄로 생각했나봐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고가라는 것은 고용한 임금. 여기 불의로 집을 지으면서 고용하는 그 고가를 주지 않는 이 악한 일을 하는 여호야김을 향하여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교리적 죄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죄 반드시 정죄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궁궐 대궐을 굉장히 웅장하게 지음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줄인 자에게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제때 주고 공평과 일을 행해봐. 그때 내 아버지는 형통했어. 굉장한 궁궐을 지은다고 해서 왕권이 확립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